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의 영광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서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복음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그 사도들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루카복음사가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자신과 동행하던 협조자들 중에서 루카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곁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르코를 꼭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코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르나바와 마르코가 같이 했었죠. 바오로 사도와. 근데 마르코는 중간에 사정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사정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오로 사도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바르나바 사도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각자 따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그 다음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었던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이제 서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협력자로서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뜻하고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저절로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도 저절로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에게 생명 준 하느님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쌩깐다고 그러죠. 난 몰라 이렇게.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 인간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머리를 써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과 과학의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계 일리가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 창조주가 뭐 옛날 사람들 말로는 조물주죠. 반드시 있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 말은 이제 자기 자신도 저절로 우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상고를 겪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갖은 양육과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해 놨더니 나는 엄마 아빠 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 나는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다 저절로 우연하게 나한테 좋게 작용한 거야. 하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 새끼가 있으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놈 오랑캐란 뜻이죠. 이게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일견 그렇게 부정하고 불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고 죄 지으라고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만 좋은 것들을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와 이런 모든 은총을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이 받은 선물을 갖고서 은혜를 갖고서 배은망덕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느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독선적인 사람들인 거죠.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독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독이 되는 생각입니다. 나한테 치명적인 생각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건 맞고 틀리지 않고 확실해.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모르는 것 많아요. 이게 확신을 가질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것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죄로부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끔찍한 범죄, 집단적인,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범죄적인 사건으로 자기가 수익을 얻을 줄 알면서도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불법적인 일에 내가 함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거를 알면서도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오늘 다 송환됐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소명인 거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렇게
영원한 참된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공허한 거죠. 사실 이거 너무 뻔한 스토리죠. 권력을 내가 그렇게 원하던 권력을 차지했어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장기 독재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하고 평화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내 권력을 누가 뺏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해야 되고 기어오르거나 무슨 이렇게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항상 감시해야 되고 또 그들의 나의 적대자들을 계속 이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고 역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도 그것에 대한 절망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부정하고 계속 그 종말을 향해서 내닫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극적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왜 망하는 길로 고생하면서 가려고 그래? 하고 우리가 나서서 희망의 길로 이제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너의 이웃이 잘못하거든 네가 깨우쳐주고 뉘우쳐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예언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기쁘게 또 희망차게 늘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